자, 그렇다면 이제 열왕기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악했잖아요. 네? 남유다는 어땠을까요? 네? 근데 남유다는요, 다윗과 맺은 언약의 유효성들이 계속해서 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뭡니까? 남유다는 다윗과 맺은 언약의 유효성 때문에. 예.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남유다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예루살렘의 긍정적 특징이 있고 이제 부정적 특징이 있는데요. 그 긍정적 특징은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한 성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성읍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무엇이 있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베델과 단은 거짓된 곳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렇게 중요한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성읍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로보암이 두 번째로 왕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베델과 단의 예배의 장소를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그때에 북이스라엘 지역에 살아가고 있던 레위인과 또 경건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은 베델과 단은 우리가 예배해야 될 장소가 아닌데, 그러면서 레위인과 경건했던 10지파에 속했던 사람들이 대거 남유다로 쫙 이주해 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다 이주해 오니까 그 초기에는 예루살렘이 더욱더 하나님 중심적으로 경건해지고 견고해졌던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루살렘의 이 긍정적인 특징은 뭐냐 하면 지리적으로 고립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고립이 되어서 굉장히 요새처럼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언어, 문화, 정치, 경제 등 굉장히 모든 것에 있어서 잘 그렇게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는 달랐던 것이죠.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는 달랐습니다. 사마리아는 개방적, 포용적, 이 예루살렘은 고립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잘 유지가 되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근데 이제 부정적 특징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도 종종 왕들이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들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부터 마지막 왕인 19번째 왕까지 모든 왕들이 다 배교했지만 남유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왕들이 다 배교하지 않아요. 선한 왕들이 가끔씩 일어나서 왕과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남유다 왕들의 평가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생각을 해봤었는데, 남유다 왕들의 평가 기준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다윗 왕이었잖아요. 다윗. 그래서 남유다의 왕들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면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다윗처럼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악행을 하면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열왕기 상하를 보게 되면 남유다의 악한 왕들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남유다의 악한 왕들의 행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우상 숭배를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또 전쟁을 했을 때 패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하고 전쟁에서 패배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 선한 왕들의 시대의 특징이 있는데, 선한 왕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선한 왕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겠어요?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성전을.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성읍이었던 예루살렘을 굉장히 굳건하게 잘 방어합니다. 그리고 또 경제의 발전을 이루고 예배를 회복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악한 왕들이 통치할 때와 선한 왕들이 통치할 때가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한 왕의 대표적인 두 왕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두 왕이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되겠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은 다윗에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좀 전에도 살펴봤지만 북쪽에 있는 지파까지 유월절 행사에 초대합니다. 우리 함께 이 유월절 행사 같이 하자. 하나님의 그 우리의 구원을, 노예에서 해방됨을 우리 같이 참여하자. 히스기야 왕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초대해서 참여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율법대로 제사를 지내고 레위인들에게도 합당한 몫을 주어서 그 율법에만, 또 성전의 일에만 집중하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자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역대하 30장 26절과 역대하 31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유월절 행사에 참여했던 모든 백성들은 너무나 기쁨을 만끽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들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솔로몬 시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 우리가 다시 이 솔로몬 시대가 되려고 하는가? 그때를 막 또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유월절 행사를 참여하면서 백성들이 막 구원의 기쁨들, 하나님의 아는 지식들이 다시 막 회복이 되자 어떻게 하냐면은 섬겼던 우상을 막 다 제거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렇게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우상을 섬겼던 장소와 우상들을 싹 다 백성들이 제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열왕기하 18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요시야인데요. 요시야도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유월절을 또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요시야가 이런 일들을 하자 이제 요시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이제 먼저 백성들이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대하 34장 29절과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들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복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히스기야 때와 동일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이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했던 것들이 스스로 다 잘라버리고, 요시야 때도 히스기야 때와 같은 이제 현상들이 백성들에게서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역대하 35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가장 유월절다운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장 유월절단 유월절을 지켰대. 히스기야 때보다 더 유월절을 잘 지켰던 것이죠. 이 요시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열왕기하 2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과 같이 행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히스기야와 요시야 외에도요,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들은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했는데, 선한 행동을 할 때는 언제였냐 하면 다윗을 따를 때, 이 왕들이 다윗을 따르는 동안은 굉장히 선하게 행동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왕을 적었는데요. 첫 번째로 우시야 왕 되겠습니다. 우시야가 다윗을 따르는 동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지키려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유다를 정말 강력히 지키려는 열망들이 강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역대하 26장 9절 이하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사밧 왕이 있는데, 이 여호사밧 왕도 다윗의 길을 가는 동안에는요, 이 백성들을 위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또 하나님의 법률을 바르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경제활동과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을 바르게 정직하게 잘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과 아비야 왕과 요아스 왕이 있는데요, 이 왕들의 특징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단히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전에 헌신하죠. 여호사밧 왕이 또 다윗의 길을 가는 동안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율법으로 백성들을 양육합니다. 또 르호보암과 여호사밧과 요시야와 히스기야 왕의 또 특징이 있는데, 이 왕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언자들 있잖아요.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예언 활동을 할 때 그대로 다 수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악한 왕들은 수용하지 않죠. 거부하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왕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길을 따르는 동안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르호보암 때는 선지자 스마야가 얘기할 때 잘 들었고요.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 얘기할 때 여호사밧 왕이 잘 들었습니다. 또 요시야 왕은 여자 선지자 훌다가 이야기할 때 또 잘 듣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히스기야 왕도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할 때 잘 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길을 따르는 동안 유다의 왕들은 선한 일들을 많이 했던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의 선한 왕들이 사역을 할 때 또 다른 신정 정치를 하는, 신정 통치를 하는 다른 사역자들과도 바른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갔던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또 선지자들과 이 왕들이 바른 관계들을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제사장도 레위인도 선지자들도 왕들도 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아래에 있을 때 전쟁하면 승리합니다. 나라가 번영하는 것이죠. 평화의 시대가 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한 왕들이 통치할 때는 이러한 특징들이 있어요. 남유다에도 하나님의 또 긍휼과 자비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유다가 종종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전히 신실하심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을 하는데, 근데 유다는 그것보다 136년 더 존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종 선한 왕들이 통치를 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보다는 조금 더 이 나라를 더 길게 연장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유다의 왕들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